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한 그 방주 배는 여기 보니까 그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 한 규빗은 대략 한 55cm쯤 되기 때문에 이 300규빗이라는 말은 그 배의 길이가 한 165m쯤, 또 넓이는 한 27m 가량, 또 높이는 16m 정도. 그러니까 어떤 미국 사람이 이 치수대로 배를 한번 만들으니까 약 2만 톤 되는 큰 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배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만든 게 아니고, 노아는 500세 때에 첫 아들 셈을 낳았고, 그 다음에 둘째 함과 셋째 야벳을 낳았는데, 여기 보면 이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빨리 결혼한 사람은 한 65살쯤 결혼했기 때문에 아마 노아의 아들들도 한 60에서 70세쯤 결혼했다면은 노아는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받은 그때는 아마 노아가 570에서 80세쯤 됐을 때에, 셋째 야벳까지 결혼했으니까 대략 한 580세경에 이렇게 명령을 받았을 것이고, 2만 톤이나 되는 큰 배를 여기 개역성경에는 잣나무라겠는데 여기는 이렇게 고페르나무 이렇게 써요. 그 나무를 만들려면은 엄청난 양의 나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노아는 아마 그 하나님 명령 따라서 그 나무를 아마 준비하는데도 한 10여 년은 걸리지 않았겠나. 그리고 또 그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자기가 살 양식, 거기 7장에 보면은, 7장과 8장에 보면은 한 1년 이상 배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었거든요. 자기와 그 짐승들이 먹을 양식, 노아 방주의 발견 그 책에 보면은 그 실은 양식의 양이 한 5,000톤 이상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10톤 차량으로 500대 분량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실어야 돼요. 또 또 암수 다 들어간 그 짐승의 숫자가 대략 한 2만 마리 이상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거든요. 그 많은 짐승과 사람 먹고 지내려면은 많은 양식, 또 오늘날도 이런 2만 톤가량의 배를 이렇게 지으려면은 몇백억의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농사를 지면은 풍년을 주셔서 아마 많은 양식을 저장해 놨어야 될 것이고, 또 그 배를 짓는데 필요한 나무며 세 식구가 노아 네 사람이 질 수 없으니까 많은 기술자며 또 인부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려면은 노아에게는 많은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충당하도록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신명기 28장 있는 대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으니 노아에게는 많은 복을, 물질의 복도 받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도록 사람의 복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서 방주를 지킬까지 하나님이 설계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 여기 또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 그랬으니까 이 역청이 뭐냐면은 도로 포장하는 이 골탈 이런 거거든요. 방수하라고 이렇게 칠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큰 배를 하려면 엄청난 양을 준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아마 한 20년가량은 방주를 만드는 일에 수고하지 않았겠느냐. 하나님께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은혜 가운데 살았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세상은 다 포악하여 부패하여 다 자기대로 다 살지요. 지난주에 한 대로 노아에게는 아마 동생도 여러 명이었을 거예요. 20, 30명은 안 됐겠나. 이렇게 많은 동생들. 또 많은 작은 아버지들. 또 할아버지들. 이런 많은 사람들은 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 자기 욕망 위해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대로 다 살았고 이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매일같이 에녹 선지자가 동행했던 것처럼 이 노아도 하나님께 농사를 지면은 농사 지면서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뭐 어떤 나무를 어떻게 살까요? 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다 의논하면서 다시 말하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은 뭐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했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뭘 어떻게 얼만큼 준비할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하라는 이런 일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이런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논해서 왜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는 이런 배를 만들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설계자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그랬을 때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지은 성막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크기는 얼마, 재료는 뭐, 모양은 어떻게 이런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보이셨다 그랬고 다윗도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의 모든 설계도면을 그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기를 명하면서 는 거기에 필요한 금은 보석 모든 것을 다 마련해가지고 설계 도면과 함께 그 재료를 솔로몬에 주어서 짓게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렇게 써놨지만은 세세한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도면에 그려서 지었는지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다 지었다 그랬습니다. 재료는 어떻게 하고 여기 보면 창은 어떻게 내고 그건 3층으로 짓고 이렇게 하나님이 대략적인 것을 써놓게 하셨지만은 세부 사항은 노아가 다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날 하나님 모시고 믿음으로 지켜 살 때에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한다고 해서 덕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깨닫게 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기도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내 욕심은 이러니까요. 내 소원은 이러니까요. 이렇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께 말하고서는 그렇게 해서 됐으면은 이거 내가 응답받았다. 또 그것이 안 되었으면은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기도는 내 욕심, 내 생각, 내 소원을 하나님께 내세워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소원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런데 이게 하나님께 맞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좋아도 그게 당장에는 내게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10년 후는,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에 와서 나하고 있을 때에는 그게 내게는 해가 되는 것이지 결코 내게 유익이 안 돼. 그런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실 수가 없고, 어떤 때는 침묵하시고, 어떤 때는 내 생각을 바꾸도록 때로는 환경도 조정하실 때도 있고, 또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실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은 환경이 좀 무슨 조짐이 보이네, 좋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막 힘을 내서 기도하지만은, 진짜 하나님께 바로 기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 가나안 땅을 다 줄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그저 묘지터 뺏기는 못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손자 야곱과 에서에게 너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순종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때때로는 어떤 조짐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바꿔지고 될 듯 하다가 안 되든지 아무런 조짐이 안 보여도 나는 하나님 약속만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선지가 변하고 다 어떻게 될지라도 내 말은 1.1핵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신 하나님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지, 조금 잘 된다고 신나하고 조금 안 된다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마 노아도 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서 나무도 모으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어떤 때는 술술 풀리는 것도 있었고, 어떤 때는 참 애를 먹는 그런 일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노아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저 나는 하나님 믿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 에녹송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한테도 이렇게 하실 줄로 나는 믿어, 이런 마음이 노아에게 분명히 있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요절에 쏘는 대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지 못하는 일, 세상에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그래서 아마 노아가 양식을 막 저장해놓고 또 나무를 사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런 걸 보면은 노아의 동생들이 와가지고,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무는 많이 쌓아놓고 왜 이렇게 곡식은 많이 막 창고를 져서 저장해 놓아요?
그러면은 노아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큰 배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 그 배 만들려고 지금 내가 나무를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또 양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랬을 때 노아 동생들은 아이고 형님 좀 믿어도 좀 적당히 믿으세요. 무슨 홍수가 온 세상을 덮을 만큼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참 형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아마 별소리 다 하고 꼭 정신 나간 사람처럼 취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노아의 작은 아버지들도 아마 그랬었겠지요. 또 노아의 무드셀라 동생 되는 그런 작은 할아버지들도 와가지고 허허 저 참 하나님 잘 믿는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좀 뭐 그랬더니 완전히 맛이 갔구만. 제정신 아니구만. 그러나 아마 무드셀라 할아버지는 아버지 에노의 말을 생각해서 아마 노아를 응원했어.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969살을 살았거든요. 그거 보면서 전에는 몰랐는데 이번 보면서 노아가 이렇게 참 노아 홍수 때를 대비해서 무드셀라가 이렇게 오래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어떻게 하든지 좀 깨닫고 해결시키려고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정말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 천년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또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참고 또 참는 것을 하나님이 천년을 참아주시는 것을 그 무드셀라라는 그 사람의 그 나이 천년 가까운 그 제일 오랫동안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하여튼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 그랬겠죠? 와가지고, 얼마나 큰 배를 직한 이렇게 많은 나무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를 짓는데 한 165m쯤 되는 큰 배야. 뭐에 써먹으려고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까? 아니면은 장사를 합니까? 무역을 합니까? 아니야. 여기다는 우리 가족하고 또 하나님이 보존할 많은 짐승들을 태우라고 이렇게 큰 배를 지으라는 거야. 아이고, 참 답답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 돈 있으면 좀 날 좀 주세요. 내가 이렇게 사업하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그런 거 살 돈 있으면 나한테 좀 주세요. 아마 동생들은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 사람들은 다 세상적으로 유명하게 되길 원해서 큰 사람 되기 원해서 요즘 말한 대로 과학의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놀라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들 자기를 위해서 애썼지만 노아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그 명령 따라서 그 배를 만드는 일에 전심을 한 것을 본다 그 말입니다. 사람 오늘날은 나노가 어떻고 뭐가 과학이 어떻고 그렇지만 하나님 심판을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쪽 구석에서 초조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 생활한다는 이것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 따라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인 족속이라는 말도 나오고 겐 족속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건 가인 족속이란 말이나 겐 족속이라는 말은 다들 신학자들이 가인 족속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마 그 2만 톤이나 되는 가량 되는 큰 배를 노아의 8식구가 1년 동안 항해하면서 운항한다는 것은 오늘날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아마 노아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에 종들은 몇 명 그런 건 다 숫자에 헤아린 적이 없거든요. 야곱이가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갈 때도 70명이 갔다 그랬습니다. 그 70명은 야곱의 아들들, 손자들만 헤아린 것이지 며느리들도 거기에 헤아리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노아와 야곱과 함께 있던 목동들, 또 양을 지키던 그런 수직을 담당하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안 세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갈 때는 72명만 간 것이 아니라 한 1000명가량은 적어도 갔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도 나중에 함이 잘못해서 함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을 저주할 때 가나안은 그 자손들은 종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종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큰 배를 유지하고 관리하려면은 이름도 없고 숫자에 헤아리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노아의 배에 타서 그 수천 톤의 양식을 먹이로 나눠주는 일을 감당을 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중에 가인의 자손들이 종으로 탔을 수 있지요. 하여튼 노아는 그 모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냐 자기 사역이냐 세상 유명을 원하느냐 존귀를 여기느냐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느냐. 사람들은 다 자기 사역을 위해서 패역을 하고 모든 것을 자기 욕심대로 다 살아서 부패해졌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위주로 사는 이 경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방주를 예비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에 산 사람들을 다 말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바로 살기를 얼마나 힘썼는지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노아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온갖 여러 소리를 다 들었을지라도 노아는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약속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길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미래의 계약을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에녹 성도가 경건한 것을 말했고 또 경건하지 않은 것을 심판한다 그랬고 또 베드로후서 3장에도 거룩함과 경건함만이 그날에 불탈 때에 불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건,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그 창조하심과 대속하심으로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려니까 주의 뜻을 찾고 또 순종해서 주께 영광 돌리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 경건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경건을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10번, 100번, 1000번도 운동선수들도 어떤 일에서 참 골을 손흥민 같은 선수가 골을 하나 넣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지금도 계속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다 보면 또 틀리고 또 넘어지고 또 이게 가다가는 곁길로 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또 넘어져도 또 하고 실패해도 또 하고 중단하다가는 또 다시 기도하고 깨닫고 또 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수백억에 되는 그런 비용을 다 감당하라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든 적게 주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에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는 일에 비용으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알고 바르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쓰지 않지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또 그랬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참묻혔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요한계시록 18장은 사람들은 다 이 바벨론 성, 이 성에 살면서 자기를 좋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를 성공하게 하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납같이 이 바다 물속에 가라앉는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울며 탄식하고 통곡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세상 우주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이 경건 생활로 나아오라고. 이것이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마련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우리의 살 곳은 영원한 천국인데 그 천국 살 준비를 하면서 주님 맞이할 이 삶을 하는 것이 이게 노아가 방주를 마련했던 것과 똑같은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때에 정하신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온 곳 사고 팔고 하면서 홍수가 내리기까지 다 몰랐다고 그랬는데 오늘날도 세상 것에 푹 취해 살다가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임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깬 사람으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어느 날 주님이 이제 그만 살고 오라 그럴 때 아멘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